대강절 새벽 집회, 이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제 좀 찬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었고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 즐겨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맘때가 되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저희 미디어 팀 분들처럼 영상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온 교회 다니시면서 이 3살짜리 꼬마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라는 질문을 하면은 답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보니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것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답을 많은 분들이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답입니다. 100%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행적과 남기신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아는 것에서 멈추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길을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인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엄청난 도전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저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이 도전이 왜 엄청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아들들을 1인자와 2인자로 예수님 삼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과 또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그렇죠? 모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살로메, 헤로드 왕의 딸하고는 동명이인이지만 틀린 인물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어머니는 살로메. 이 어머니의 간구를 조금만 더 보면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 내 자식들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세요. 그 자리, 1인자의 자리와 2인자의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로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형제였죠. 자매였죠. 또한 그녀가 예수님을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도 계속해서 그 현장에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께 잘 보였어요. 내가 두 아들 예수님께 헌신하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나 잘했으니까 예수님 내 두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 1인자와 2인자로 삼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소위 말하면 청탁이죠. 청탁을 한 거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 말씀 듣고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여주시죠. 전장에 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12자리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죠? 그 주는 자리를 듣고서 아마 이 살로메가 그럼 내 아들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해야겠다. 그렇죠? 살로메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22절에 살짝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그래, 앉게 해주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들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잔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잔은 먼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그 재앙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죠?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받겠지만 일단 내가 먼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 봐서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마도 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겠다, 같이 내가 당할 수 있겠다, 아마 그 정도로 이들은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인데 제가 5개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에 이제 해리슨 포드가 아마 마지막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시리즈 중에서. 저는 그 중에서 3탄, 최후의 성배죠. The Last Crusade. 저는 그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기억나시겠지만 이 션 커너리가 이제 이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의 아버지로 나오죠. 그래서 두 부자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 때 사용했던 그 잔을 찾으러 이제 그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 들어갔는데 많은 컵들이 있었어요.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엄청난 이쁜 컵들이 있고 많은 컵들이 있는데 이 인디아나 존스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컵을 선택했습니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그 컵을 지키는. 그랬더니 인디아나 존스가 그 초라한 컵을 딱 집으니까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 잔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 저런 영화 캐릭터도 이 컵이 어떤 컵인 줄 아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고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사역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몰랐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쉽게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요. 이 헤로드 왕처럼 사람들을 폭군처럼 권력으로 공포 정치로 마구 내리누르면서 다스리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방법은 틀리지만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산산조각을 내고 계십니다.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황제의 그 엄청난 그 많은 건물들과 군사들과 권력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마지못해서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세금 내지 않고 그들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감옥에 간다. 그 두려워서 마지못해 충성했던 그 로마의 황제나 헤롯 왕처럼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자, 오늘 말씀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원리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통치하고 군림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섬겨라, 엎드려라.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먼저 섬기라고, 내가 먼저 섬기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와라, 내가 갖고 있다, 오면 내가 그것을 나누겠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 로마 황제, 헤롯 왕,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보통 사람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먼저 사람들을 위해 다가가서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먼저 머무시고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최후의 만찬 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서서 한 것이 아니죠.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어쩌면 엎드리셔서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당연히 그래야지 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와서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저는 감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예수님의 인생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모든 주목을 받고 모든 크레딧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며 너희들이 당할 그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그 질문, 내 잔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질문은 그들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높아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섬김은 높아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 그가 몸소 보이신 것, 이거 다 알겠는데, 섬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이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먼저 섬겨? 나라고 섬겨야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왜 네가 먼저 가서 섬기느냐?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를 찾을 것이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험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블랭크를 남겨드렸죠. 인자를 빼고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요. 그래서 뭐 효식이가 아니면 누구누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효식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저희의 육이 십자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본성과 저희의 죄성과 저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채우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섬겨라.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자신의 삶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 요한 말씀드렸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1인자, 2인자 그럼 말씀 되는 거죠. 그렇게 엉뚱하게 얘기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먼저 마시고 너도 그렇게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는 복음에 미쳐서 순교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죠?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그렇게 뒤를 따라간 야고보, 그렇죠? 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야고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섬김 무엇일까요? 보통 이 말씀 정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 교인들이 자주 찾아와 그 과일을 팔아주었습니다. 근데 과일을 팔아주면서 당연히 전도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교회를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죠?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꾸 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찾아와서 이 과일을 사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동안 왔던 다른 수많은 손님과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다른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제일 큰 걸 사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죠?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들, 그것들만 싹 가지고 가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주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며칠 후에 와서 어떤 손님이 아무 말 없이 똑같이 그렇게 과일을 골라갔습니다. 작은 것, 흠집 있는 것, 팔기 힘든 것, 상한 것, 잘라서 버리고 먹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웃으면서 혹시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말없이 그냥 방금 주셨대요. 그냥 예스죠. 나 그 교회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모습 보고서 이 사장님이 나도 교회 가야겠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면 난 가야겠다.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면 내가 그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예화를 보면서 그래 맞다.
그동안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우리 가운데 섬김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너희들만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이미 내가 너희들을 왜 그렇게 했다. The King of Fools, 그렇죠? 바보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먼저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먼저 가셨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오늘 말씀이 저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섬김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위해 겸손히 섬기고 그들이 나에게 올 수 있게끔 너희들도 너희의 인생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단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가 오신 이유, 주의 나라를 위해, 그 확장을 위해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구원 계획,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 나라를 넘어, 지역을 넘어, 열방을 넘어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